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약 성경 말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에서 80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 사랑하지 말고 이 땅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늘의 소망만을 두고 이 땅을 살라고 굳이 뭐하러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속에 물들어버린 교회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저항한다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질, 자녀, 삶의 비전, 삶의 누림,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분리시키고 관심 갖지 말고 그리고 거절해야 하는 것들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기준과 땅의 기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누림이 과연 거절하고 그리고 불경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을 좀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아침부터 소원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 소원이 울렁거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넘기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좋은 샘플이 되는 사례나 그런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낸 결론은 이삭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은 이삭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답을 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뭘까? 정말로 품이 있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신앙의 모범이 뭘까? 영과 육이 강건한 거예요. 영만 강건하거나 육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영도 강건하고 육도 강건한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범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와 같은 온전한 신앙생활에 좋은 모범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의 조력이 조화를 이루었던 우리가 흠모하고 좀 본받았으면 하는 좋은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 네 사람입니다. 이삭하고 리브가는 부부지간이고요.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아브라함이 종으로 고용을 한 종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사람의 관계가 환상의 드림팀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고 유산을 상속한 등의 모든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800km가 떨어진 하란에 가서 자기 아들의 부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 24장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의 뿌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요, 이렇게 늙어가는 와중에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다메섹에서 온 이방 사람처럼 보이는 엘리에셀이지만 엘리에셀에게 제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15장 1절 이하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의 모든 유산은 누구 겁니다? 엘리에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넘어오니까 그 엘리에셀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리브가를 위한 며느리를 택하러 너는 하란을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00km입니다. 고대 사회에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은 혐의점을 뭘 받냐? 첫 번째, 범죄자 혐의점을 받고요. 두 번째, 그 무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왕따가 된 사람을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홀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은 약탈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 오늘 창세기 23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에셀한테 낙타를 10피를 주고 10필에다가 갖가지의 이 금은보와 재물들을 실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니까 며느리의 친정집에다가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잔뜩 실어서 보내요. 그리고 그 거리는 800km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죽으려고 작정했죠. 왜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 꼴이 된 거예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원래 주인의 모든 재산 자기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다 된 늙은이가 갑자기 얘기를 놔버렸네요. 갑자기 얘기를 놔가지고 이제는 그 애기한테 모든 가업과 유산을 물려준다고 며느리 데려오라네요. 근데 가는 거리가 800km네요. 낙타는 10필이네요. 거기다가 금은보화를 실었네요. 서 선생님 갈래요? 안 갈래요? 대답을 안 하네. 저는 안 가요. 그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보통 거리가 아닌데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어떤 여인 만나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며느리 데려오라는데 당신 며느리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가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면 제가 와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얼굴 보여주고 이게 잘생겼으니까 갑시다.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 있을까? 데려오면 돼. 이게 믿어집니까? 그때는 삼성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모르는 여자 만나서 어느 집에 며느리 하재요. 자기가 결혼하는 남편이 어떻게 생겼냐? 못 보여준대. 없어가지고. 그거 하겠냐고요. 근데 엘리에셀이 그 얘기를 들어요. 자, 함께 봅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고 돌아가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7절. 왜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이 어때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해요. 걱정하지 마라. 또 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비한 여자를 만날 거야. 그 여자 데려오면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비록 내 아들이 없어도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여인이 내 며느리로 올 거니까 믿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보낼 때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예비한 부인감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에셀이 또박또박 가요.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대충 아무나 데려오고 남지요. 왜냐하면 좋은 여인 데려와 봐야 본인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어린 여자를 이제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섬기고 아들 또 섬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잘 돼봐야 주인 잘 되는 거고 그 주인의 아들 잘 되는 거지 나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이에요. 그 종이 이에 주인의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맹세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이었다. 12절입니다.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야,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의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 한 잔을 타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로 엘리에셀에게 물을 줘요. 그리고 묻지도 아니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요, 당신도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무릎을 꿇쳐는 저 10필의 낙타도 너무너무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니 내가 저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러서 물을 먹이겠나이다. 성경을 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릎을 꿇은 10필의 동물은 강아지가 아니고 낙타입니다. 강아지는요, 물 한 컵이면 족해요. 그런데 낙타라는 동물은 사막 한복판에 갖다 놔도 최소 14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물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짐승입니다. 왜냐? 뱃속에 물을 굉장히 축적시킬 수 있는 시설이 몸에 돼 있어요. 이 혹에는 지방층이 있고 물을 완벽하게 물통처럼 담아낼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간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낙타들이 물을 먹을 때 물을 어떻게 먹냐? 거의 말통으로 먹어요. 낙타 물 주기 쉽지 않습니다. 바가지로 물 떠다 먹일 수 없습니다. 낙타 물 주는 건 노동입니다. 노동. 한 번 먹으면요, 진짜 징탕 먹어요. 근데 그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입니다. 자기 낙타도 아닙니다. 나그네 낙타입니다. 근데 낙타들이 너무너무 기진해 있는 거예요. 왜? 800km를 왔으니까. 이 젊은 여자 리브가 마음에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저 나그네도 목이 말라 있고 저 낙타들도 얼마나 목이 말라 있냔 말이죠. 내가 부모님 집에 늦게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나그네와 낙타들을 위하여 신선한 물을 제공하겠다. 리브가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손수 물을 떠서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모습을 보고 딱 알았어요. 우리 주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가 저 여인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와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남의 집 얘기지만 이 얘기를 쭉 제가 이제 그림처럼 얘기해 드렸는데 되게 기분이 좋으시죠? 좀 다복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하고 엘리에셀의 관계리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친구처럼 대했겠어요? 종처럼 대했겠어요? 친구처럼 대했죠. 친구처럼 대했으니까 창세기 15장에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드림팀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자신의 노동력과 힘과 에너지와 뜻과 정성을 다 주인에게 베풀고 주인은 필요하다면 내 재산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종인 엘리에셀을 아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백세가 다 되어서 느닷없이 이삭이라는 저 얼토당토하는 어린애기를 낳은 거예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고 미웃고 잘 가던 인생 끝판에 절단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신의를 지켜요. 아브라함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정성 모두를 누구에게로 유임시키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유임을 시키고, 그리고 이삭은 또 너무너무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됐던 이삭이 됐던 엘리에셀이 됐던 리브가가 됐던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땅에 있는 시간과 기회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멋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고 영과 육이 모두 풍성하고 강건한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가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도 잘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좀 더 읽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고 거할 때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 왕인 아비멜렉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묻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메꿔버리면 또다시 이주를 해서 파고, 그거 메꿔버리면 또다시 이주를 해서 파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인생의 이야기는 없지만 이삭의 삶은요, 조곤조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닮았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24장 앞뒤를 통해 이야기 기술되고 있는 아브라함,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아들, 어떤 딸, 어떤 부모,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책임감에 아주 중요한 답변을 주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옵기는 여러분의 생애 자리에 엘리에셀 같은 동역자가 붙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는 불가능한 사이예요. 이건 노조 분쟁을 해야 될 사이예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친구처럼 여겼고 친구는 마치 자기 목숨처럼 아브라함을 섬겨서 그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삭에게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일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는 동역자예요. 멋있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숙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땅에서 천국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엘리에셀, 리브가 이들이 거하는 땅은 완벽한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핍박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임해도 여전히 그들은 행복한 공동체이었던 것은 우물 메꿔가지고 우물 뺏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잘해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함께 있으니 천국이 있다면 딱 거기가 천국이지 다른 데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이삭을 부러워하고 엘리에셀을 부러워하고 리브가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덕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 설교의 서두를 기억하세요. 그 소원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걸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에베소서 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일지를 얘기하고 난 후 에베소서 6장에서 그 복음의 원리를 이 땅의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섬기며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종은 상전인 주인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상전인 주인은 종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쭉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마지막에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본문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비들아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들아 아비와 어미를 대할 때도 주인들아 종들을 대할 때도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이 세상의 삶은 풍진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허리에 피가 나고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이 만만치 않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에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엘리에셀 되게 하시고 이삭 되게 하시고 리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깜짝 놀라만한 선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땅에서도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021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과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깊고 풍성한 감사로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각자 개인적인 체험과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는 너무너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염장지르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 말고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 따뜻해, 저 사람은 성숙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울다가도 웃게 되고 힘이 나,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겠다고 소원하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신앙적인 얘기를 말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형태를 가진 사람들,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지만 이 땅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신념이 통하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일 자존심과 책임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신앙의 눈으로 남은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룩한 도전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이후로는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사람 눈물 나게 하는 부자 말고,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 소원을 품읍시다. 거룩한 부자. 그냥 부자 말고 거룩한 부자. 하나님 내게 돈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십시오. 그러면 저만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겠습니다. 거룩한 부자. 약자에게 힘을 주는 권력자.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권세를 주셔서 제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권력이 아니라 강강약약. 강자라 할지라도 그걸 올곧게 바로 잡아야 하면 강할 수 있고 약자에게는 오히려 약한 그런 권력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멋지게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동역자를 꿈꾸는 행복한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있다면,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요? 까딱 잘못하면 풍비박산 날 만한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조상 되게 했던 것은 엘리에셀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땅에서도 풍성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전히 주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